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회복하라.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이나 또 선교사 목사님들에게 가급적 간증 또 은혜의 경험들을 많이 좀 나눠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같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삶의 간증들은 참 너무 귀하다, 복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간증을 부탁을 해도 어떤 분들은 자꾸 와서 설교만 하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경험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예배와 찬양 중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나고 승리하는 경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임재하심의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간증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취하며 이 경험과 기적의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삶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열었을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지혜와 원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도 열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회복하라,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시작이 뭐였느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세워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언약궤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밀어 저쪽으로 보내드리고 이러다가 떠밀리는 과정에서 마치도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것처럼 현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언약궤를 제사장 반열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그날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을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으로 모시기까지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이 뭔가 하는 것이 사모하니라. 사모했다라는 것은요,
응시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소망한 그 마음가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우선으로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 이 삶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세워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이제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만나지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절체절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하나님만 붙들고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삶을 거기다 맞췄을 때 거기서 나타나게 되었던 놀라운 소망과 능력의 역사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소개되어 있죠. 예를 들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의 갑작스런 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 속에서 내가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가 스스로 인정하였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집중시켜 놓고 하나님을 소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내 삶에 하나님을 다시 우선으로 첫째로 여기는 그 삶의 결단과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모시는 그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남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도 그랬죠. 온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다 여기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밤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모든 삶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없던 바다에도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우리 성도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을 말 자체로 올인이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다시 첫째로 삼고 사모하고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삶의 소망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재종을 쓴 김미진 간사는 한창 이 번창하고 있던 약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하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먹고 그러나 안 주시면 굶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찾아와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사모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그 삶에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진짜로 굶었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굶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손길로 먹여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이 돌보시는 손길이 그 자신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나는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20년 동안을 물론 사모하였지만 그들이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만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우며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제 어린 시절에 그 시절 청소년들이 그랬거든요.
학교 갈 때 교회 들렸다가 학교 가고, 학교에서 집에 갈 때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고,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보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기준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에베네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우상들을 척결했다는 거예요. 막힌 것들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한 것은 그 마음에 있던 우상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것들을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우상은 가나안의 신들을 말하는데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던 바알, 그리고 다산, 전쟁의 승리 이런 신이라고 생각했던 여신 아스타롯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는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붙들었지만 또 사람들을 쫓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도 번영도 다산도 승리도 의지하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대하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였어요? 제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한 분 하나님만, 만이라고 표현하죠. 섬기니라. 그리고 미스바에서 물을 부었고 종일 금식하였다는 거예요. 물을 붓고 금식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금식의 기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에 모시는 두 번째 지혜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무는 것도, 척결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쁜 것도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의 이 나누어진 두 마음을 회복해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우상과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회복하는데 이것이 믿음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탄식하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구원 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또한 그 못지않게 내 안에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제거하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동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간의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자 다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며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헛된 것들을 우리는 결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믿음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이는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말 못하는 뭔가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청산하지 못한, 감추어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뭔가가 있을 때, 그럴 때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기쁨과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깊은 영적인 은혜가 뭔가 열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본인도 아는 거예요. 저도 아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추어두었던 불순한 것들을 걷어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기도가 생명력이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했던 취미생활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의 이 장애가 될 만한, 또는 진열장에 잘 전시해 두었던 뭔가가 있었는데요, 또는 감춰진 내 마음속에 뭔가 늘 그렇게 자꾸만 걸림돌인데도 붙들고 있었던 불평하는 마음, 미움, 연민, 어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내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간증의 기쁨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주인을 붙들고 있는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두 개 다 붙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어야 하고요, 주님이면 오직 주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고 금식하듯 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 자신들의 죄를 끊어내듯 금식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제거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끊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것들을 척결함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을 여는 가운데 내 삶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다 붙들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회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돌아온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만 사모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척결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겠으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이스라엘이 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당신이 기도해 주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 속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좌절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의지하여 담대히 블레셋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걸어 나가면 여러분, 이 시험과 고난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더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소망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전에는요, 그 고난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열매 맺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더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더니 시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구원받고 위기와 소망이 오히려 교회는 평안이 든든히 세워짐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적과 간증의 역사가 채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보다 더 확실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야 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만남이 되고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 뮬러는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 먹였다고 하죠. 근데 평생 한 번도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뮬러가 어떤 상황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었던 뮬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가 막힌 적절한 섭리를 통해서 이 뮬러가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병원에서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질병이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간증들 있잖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실직, 부도, 가정 위기 상황 속에 방황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새벽을 깨우며 다시 예수만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도 못한 취업이 열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위기 속에서 찾아와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참 힘든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힘든 요즘의 시기가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믿음 얻게 하시고 간증 얻게 하시는 새로운 소망의 기회가 되리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과 간증 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시되 한번 우리가 삶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을 척결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 안에서 축복된 신앙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임재하심을 삶 속에서 만나고 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삶 속에 만남이 되었던 원리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 사모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의 우상이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오직 예수 안에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 시험, 고난 속에 블레셋을 마치도 물리치듯 삶이 간증이 되고 자랑과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